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또 이 땅에 살아있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연약해서 주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임하시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나 또 전쟁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 세상이 통치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명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노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서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이언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하는 짓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만 비슷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흔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전자전, 모전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은근히 안 보는 척하고 싫은 척하지만은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거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삽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술을 하도 먹고 망나니처럼 살아서 나는 술을 절대 안 먹어요.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떤 가정을 보면 그렇게 결심을 해놓고서도 그 아들도 비슷한 술꾼이 되어 있는 자기 아버지 때문에 평생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런 자녀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술꾼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는 그런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듭니다. 이게 또 흉년이 들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게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흉년은 계속 든다 그 얘기입니다. 흉년은 아브라함 아버지 때에만 흉년이 드는 게 아니라 이삭 때에도 들고 또 야곱 때에도 들고 요셉 때에도 듭니다. 애굽에도 들고 가나안에도 들고 심지어 하나님이 살라고 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은 계속 듭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했다고 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살라고 우리를 지시한 땅이니까 여기는 흉년이 안 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도 흉년이 들고 지시하지 않은 땅에 가도 흉년이 다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살던 지시하지 않던 땅에서 살든 흉년은 계속 들지만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이 땅, 내가 지시하는 땅을 떠나지 않는, 애굽으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복들을 네가 받으리라.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도, 근데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흉년 드는데 어떻게 버티느냐. 여기 살다가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흉년 들어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서 살면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자리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떠나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흉년이 들면은 다른 데도 흉년 듭니다. 그리고 거기 가도 또 힘들어져요. 또 한 가지는 흉년이 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주변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편안할 때는 흉년 안 들고 비 잘 오고 아주 풍년이 들 때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다가, 흉년 들면 하나님 찬양은 싹 없어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어디 멀리 떠날 데 없나, 그런 데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지식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은 계속 들고, 흉년 들 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어디 좋은 땅 없나, 배불리 먹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데가 없을까, 그런 데 가서 먹고 살 수 없을까. 이거는요, 항상 보면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여기 흉년 들면 그 옆 동네도 흉년 들게 돼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흉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확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흉년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흉년이 되니까 얼른 보따리를 쌉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열심히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애굽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또 흉내 내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또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치안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냥 막 힘센 사람이 남의 아내를 그냥 막 뺏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잘못하면은 남편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도 또 아브라함도 법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는다면은 누가 뭐 아내를 나의 누이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왠지 환경이 당시에 열악하고 법보다는 주변에 못된 주목이 더 먼저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적어도 누이를 뺏어갈 때는 굳이 오빠까지 죽일 이유는 없지요. 그냥 오빠한테 오히려 잘 보이고 누이를 데려가야 되니까. 근데 아내는 남편을 그냥 죽여버리고 아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열심히 거짓말합니다.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하고. 아주 오늘 본문은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세트야. 아브라함도 똑같이 애굽도 내려가고 그랄도 내려가고, 이 아들은 이제 그랄 내려가고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껴안고 있는 모습을 또 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창문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누이 형제끼리는 하지 않는, 부부라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왕이 보고서는 부르는 거예요.
이삭을 네가 어찌하여 형제라고 하면서 부부가 하는 그런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대로 말합니다. 하도 치안도 안 좋고 주변에 못된 사람도 많이 사니까 괜히 남편이라 그랬다가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죽임을 당할지 몰라 아내를 뺏을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그런 거짓말 왕한테 하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복을 받았다, 만복의 근원이 됐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수많은 그드라의 자손도 있고 하갈의 자손도 있는데 사라의 자손 이삭만 선택했기 때문에 또 이삭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삭이 엄청 착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삭한테 그 그랄로 내려가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이곳에 내가 지시한 땅에서 살면은 충분히 축복해주고 자손도 많아지고 이 땅에 유하면 이 땅에 살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그랄 땅에 가서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축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랄 땅으로 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예요. 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한 땅에 살아라. 혹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항상 보호해 주시면서 또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보면은 온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하마터면 너 때문에 네가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 백성이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큰 죄를 범할 뻔했다. 왜 어찌하여 무고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너의 거짓말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려 했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것도 창피한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책망당하는 거 그것처럼 부끄러운 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더라도 나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보다 착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마터면 우리 백성이 네 거짓말로 인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뻔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을 하고 그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은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잘못하면 죄를 질 뻔했다. 이런 내용들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하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책망합니다. 참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요즘은 뭐 이제 기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어떤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어 이러는데 이제는 그 말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하면 교회가 훌륭해져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낮아져 버렸거든요.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이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들을 많은 성도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 교회도 다 그게 그거야. 뭘 그 교회라고 해서 대단한 걸 기대해.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별로 교회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예전처럼 수군거리는 일도 많이 없어졌어.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교회가 어떻게 해? 막 이런 말이 나올 때가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기대치를 높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라도 하는 거지. 기대치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원래가 뭐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런 책망을 안 하는 거야. 오늘 본문 속에 이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의 생각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까지 해서 내 백성을 범죄할 뻔하게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화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책망하는 거야.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어찌 내 백성들한테 무고한 백성들에게 네 거짓말로 인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뻔하게 만들었느냐. 막 이러면서 아비멜렉한테 책망받는 그 이삭의 초라한 모습이요. 그냥 머리 수그리고 그냥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결국 많은 그 잘못 잘한 것 손톱만큼도 없어요. 일도 없는 사람한테 옛날 아브라함처럼 또 큰 복을 줘갖고 뭐 재산도 주고 뭐 아비멜렉이 크게 돈을 주고 뭐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내보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을 만났을 때, 흉년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만났어도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딴 동네로 살짝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방식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만났어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요새 지시하는 땅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설령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졌다 하더라도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자기 혼자 알아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저놈들이 뺏어갈 거야.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지 하나님께서 지켜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미리 알아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알아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아보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하는 이런 행동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도 만들지만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책망과 비난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통 새까매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도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어떤 위급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